자, 우리 말씀 같이 볼 차례가 됐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찾으시기 바라고요. 없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나니 나를 건너가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이 노숙하니 이리로 다시 내게 말하지마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으로 저선목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골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도 말하기를 모세는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던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 아들은 그 이름이 너무 싫었대요. 모세, 그 이름이 주는 그 중압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살 수도 없고 그 사람 너무나 위대한 인물인데 모세, 난 너무 그 이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아마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뭐가 있죠? 예, 홍해를 갈랐다든지 또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좋은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신명기라는 그런 책에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은 그 위대한 모세가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신명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오늘 조금 나왔으니까 한번 좀 주거니 받거니 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얘기해 보죠.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어떤 사람은 그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라고 해서 신이 명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신자는 거듭하다라고 할 때 신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당부할 때 뭐라고 당부하죠? 4글자로, 그죠?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가 거듭 당부하다라는 건데, 이 신명기가 왜 신명기냐면은 이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계약을 받은 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신신당부해서 그것이 신명기, 오늘의 책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결연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신명기를 쭉 따라 읽어보다 보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코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구하옵나니, 같이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멘.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냉담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스가 산꼭대기 때 올라가서 물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이르기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예, 모세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방황합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너무나 멋있는데요, 거기 저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세 속에는, 나 이렇게 수고도 많이 했고 노력도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No, 너는 안 된다, 너는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야 된다는 그 미션을 완수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기는 하지만 과히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응답은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보내던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 정도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훌륭한 일을 했지만 안 된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관심은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다른 부분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상합니다. 목표를 주신 분이 목표를 이루지 않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축구할 때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남자들 막 축구할 때, 야, 내가 패스할 테니까 너 골 넣고 패스를 딱 했는데, 패스한 다음에 자기가 나서 공을 다시 뺏는 격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거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흐른다? 예,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서 취하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우리 같았으면은 아멘, 전진 앞으로 하면서 갔겠죠. 근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인지 백성들이 막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게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 중에 몇 명?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을 믿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심의 길을 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모세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지 못하였고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분노하시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광야를 다니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물 하다가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요, 왜 우리를 이 사막으로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곳을 떠나서 이 물이 없는 곳을 떠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도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 지팡이를 갖고 가서 반석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라? 철하는 말이 없어요. 반석을 향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을 내라. 근데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아마 분노가 치솟아 올랐던 것 같아요. 하도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이 방망이로 돌을 막 치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하면서 막 분을 냅니다. 물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를 믿고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쫙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엔 아직 좀 엉클려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럼 모세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의 땅을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답을 말했네.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이죠. 여러분 물이 안 나오니까 물 달라고 한 게 죄입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하나님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년까지 40년 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 세 번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폭력과 음란과 압제,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자기의 믿음 없는 것만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뭔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합니까?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쇼를 했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밑에서 전혀 딴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상태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의 풍습과 이방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어느 곳에서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탠다드를 원했겠죠.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결심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여 보내시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잡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군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떠도느라고 지쳤을 수도 있고 전쟁 준비 전혀 안 되었죠. 그 땅을 가지기는 원했지만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치루어야 하는 선한 싸움에는 준비가 되지 않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안 된다, 힘들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거룩함,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가나안 땅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그들이 먼저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 땅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였고요, 그들은 풍성한 땅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져 가는지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꼭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릴 때 보니까 그 운전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남자애들 생각에는 자기가 오락으로 운전을 많이 해보니까 게임으로 실제로도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차 키를, 저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차 키를 어떻게 한번 좀 얻어서 보고 내가 좀 운전할 수 있을까. 실제로도 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도 누가 자기 아버지 키를 몰래 빼가지고 운전하고 다녔다, 이런 것이 막 자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차 키를 아들에게 쉽게 줍니까? 아니죠. 차 키를 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 있어야 되고, 펄밋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한번 좀 운전을 같이 좀 해보면서 준비되고 난 후에야 차키를 주지, 그냥 아이들에게 차키를 덜렁 주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이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고 준비되기를 기다렸지만, 그래서 40년의 광야를 계속해서 준비시키지만 그들은 끝까지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호수아의 세대,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 같은 소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 마음에.
어떤 그 연세 드신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은퇴도 했고 나이도 많고 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욕심도 없고 소원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거 좋은데 그래도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듣고 있더니 그런 바람이 또 있대요. 그래서 전 다 내려놨습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 내려놔도 그래도 오랜 병상에 있다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냥 죽기 전에 잠깐 아픈 그런 바람 없으세요?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바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뭘 내려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 내려놔도 그래도 자녀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또 그렇대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 나 내려놨어요, 뭐 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뭔가 바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가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뭘 원할까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걸 원하겠죠. 농부는 뭘 원할까요? 수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뭘 원할까요? 승진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승진 빨리빨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에겐 젊은 부부대로, 나이 많은 부부에겐 나이 많은 부부대로, 은퇴한 사람에겐 은퇴한 사람대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각자 마음속에 가나안 같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기도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좀 우리와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물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고, 우리는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경건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축복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을 원했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먼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관심 갖는 것은 먼저 준비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성결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은 학생은 시험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또 광야의 길입니다. 그 시험에서 저처럼 많이 떨어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운전면허만 3번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또 생각지도 않게 병이 들어 고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이루어놓은 어떤 그런 사업체나 그런 기반들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경건과 거룩함을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 그냥 확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놓겠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닥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의 광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는 중이구나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중이고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에서 거인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 있는 자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틀려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그 직장의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그릇,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자식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광야에 들어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는 리타이어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한번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전에는요 제가 가난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요, 우리의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 가나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가나안에서 눈을 떠서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시작해서 사순절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할 때 분명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가나안 저것만 바라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가나안에 집착한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떼쓰고 소리치고 빌고 해도 꿈을 꾸어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한테 차 열쇠 주세요, 차 열쇠 주세요 울고 떼서도 우리는 절대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질 때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가나안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온전함으로 준비되어졌나 살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니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을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을 잠시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따라갔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과연 충성되게 섬겼는지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받을 그릇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 먼저 생각하여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얇은 접시는 물을 담지 못하지만 크고 깊은 항아리는 물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얇은 접시처럼 물을 부어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먼저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축복받기에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로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